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한 장짜리라 이렇게 잘 안 찾아질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피시고 앞으로 하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2025년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 금요 예배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주제로 내년 표를 주셨는데요. 이 기쁨의 그 말씀을 지난 기도원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 서적을 보며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풍성한 그런 힘, 탁월한 그런 능력, 비장의 카드가 이 속에 많이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 몇몇 신학 서적을 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많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사람 이름은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사실 이 세 분 정도는 다 아실 것만 같아요. 신앙생활 오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죠.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심취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너끈히 이기는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미소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물론 그만한 수위도 위대한 거지만 그걸 넘어 때론 우리에게 슬픔이 차오를지라도 곤란한 일이 역경이 닥쳤을지라도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신 예수님처럼 그 항상 기뻐함이 우리에게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유다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너무 많이 성화되기보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어울리다가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빛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이 무기를 받아야 돼요. 이 무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고 짓누르고 어렵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맞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감하지만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지만 절망스럽지만 절규가 나오지만 주님 기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이런 기쁨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에 완주하면 시상대에 우뚝 서서 승리했음을 그 기뻐함으로 기뻐하잖아요.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앞당겨서 여기서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는 물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면 좋죠. 합격하고 성적이 오르고 진급하고 보너스가 나오고 치료가 되고 화해하고 형통하고 여유가 있고 평온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그러한 형통이 가다가도 때로는 우물에 빠지든가 때로는 오해가 생기든가 때로는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혼미할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 천상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어 누리게 하실 그 기쁨으로 지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염려도 잘하잖아요. 아니 염려 안 해도 돼요. 한 5달 있다가 볼 시험인데 지금부터 막 떨고 두렵고 무섭고 틀리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그 미리 땡겨서 염려하잖아요. 또 어떠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내 삶 속에 한 5년 뒤에 우리 제 자녀 중에 어떤 아이는 군대 가려고 아직도 염려해요. 벌써 나이가 10살인데 10년 뒤에 이번에도 군대 안 가. 그걸 언제부터 염려했냐면 한 4년 전부터 염려. 여기 오기 전부터 저기 고매동에 있을 때부터 군대 가면 어쩌나. 통일될 거야. 앞당겨 염려하잖아요. 흡사해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주님 당겨서 누리게 해주세요. 마라톤의 완주, 물론 지금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아직 다 완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았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가다 보니까 내가 트랙을 벗어나기도 했어요. 내가 뭐 오해도 받고 몰리기도 하고 낙심이 심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하고 우매한 상태로는 도무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이오니 영원한 기쁨을 앞당겨 누리게 해주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쁨은 영적인 기쁨, 미래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고갈되지 않는 그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역경과 박해가 실수와 위기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여전해요. 근데 그때라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100년 전이 기쁠 일이 더 많을까요? 오늘날 기쁠 일이 더 많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기도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달 전에 갔을 때 100년 전에는 비행기 타고 여행이 없었겠죠. 100년 전에는. 그리고 100년 전에는 그 온라인 쇼핑 없었겠죠. 100년 전에는 겨울에 딸기 못 먹었겠죠. 100년 전에는 뭐 100억, 200억 따는 복권이나 뭐 이런 거 게임 이런 것도 없었겠죠. 100년 전에 스포츠 뭐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또 100년 전에는 의사도 흔하지 않아서 어디 아프면 치료를 바로바로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100년 전에는 뭐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라 종은 평생 종이고 부한사라는 부역에 살겠지만 자유도 누리질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때보다 오늘날이 훨씬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기쁨이 우리한테 익숙해져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그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의 요구사항은 방금 말했던 여행, 쇼핑, 음식, 복권, 게임, 스포츠, 도박, 치료, 자유 뭐 이런 데서 감사함을 얻는 기쁨도 물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한 기쁨을 원하세요. 어떤 기쁨? 영원 사랑의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소망의 기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쁨, 하나님이 진리의 것을 추구할 때 주실 임재의 기쁨,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쁨, 옆에 사람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기쁨, 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법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셔서 오늘날 좀 기쁘게 좀 하려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좀 먹고 내가 좋아하는 뭣도 좀 하고 내가 좀 기쁘고 싶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이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항상 이제 저번에도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할 때마다 처음에는 인트로, 오리엔테이션을 꼭 합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12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 그 기쁨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을 향하여 그날에 얻을 기쁨을 당겨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교제를 하고 그랬어요.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이? 기쁨이 차오르게.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즐겁고 쾌락이고 우리만 막 즉흥적으로 막 희희낙락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선 말씀의 자산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간혹 제가 별말 얘기 안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미 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전해도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말씀의 자산이 좀 없으면 이게 분명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A, B, C가 뭔지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기쁨, 항상 기뻐하시기 위한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성경 말씀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대림절 표를 드렸잖아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표에 보니까 저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구약 말씀인데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입을 딱 잡으시고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부터 한 별이 나오고 한 또 뭐가 나와요? 규, 홀 같은 말이죠. 규가 나오고 그 가로 쓰기 하신 분. 역시 모범생들이 이렇게 금요일에는 모범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그거 다 쓰세요.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저 벽에 보면 우리 간사님이 한 달치 걸 다 써놓으셨어요. 우리는 정답을 써놓고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인데 이제 성도로 나오신 거예요. 간사님 아니고 성도로 나오신 건데 너무 웃겨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무엇보다 순산하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 주님이 복 주시길. 왜냐하면 새생명교회 사역 갔다 했는데 그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사역하려고 그래요? 새생명교회 사역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로 계속 강력하게 축복해요. 제가 웬만해서 걱정도 잘 안 하는데 간사님 교회 그 병원 갈 때마다 간사님 잘 갔다 오셨어요 이래요. 다 답을 써놓으셨어요. 저기 대림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말씀이 계속 차오르면 하늘의 기쁨이 쉽게 공급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기를 내가 고난을 잘 지나가라 말한 이유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란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즐거움이 물론 교집합으로 포함은 되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기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날 때도 먹을 거 주시고 배고를 때 배고픈 거 채우라고 주시고 마실 거 주셔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난 기쁨에서 아무리 목말라 해도 많이 마셔도 갈증이 납니다. 너무나 갈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 기쁨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세요. 기쁨이라는 걸.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기쁨, 미소, 웃음, 행복, 만족 이런 걸 일반 은총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웃음, 미소, 기쁨, 행복, 만족, 성공 이런 걸 경험하다가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을까? 이거보다 더 즐거운 건 없을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을까? 이거보다 정말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풍성하게 내가 흡족한 게 뭘까?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은 어린아이들은 사탕에 반응하죠. 사탕이면 모든 쾌감이 다 입에 가 있기 때문에 사탕이면 만족스럽죠. 근데 조금 성장해서 사탕에서 어디서 보는 인정 욕구로 바뀌어요. 이제 인정.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보람되고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기뻐하게 돼요.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보통의 기쁨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은 물론 훌륭한 기쁨이지만 천국을 표현하는 그림자 정도에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큰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갈급하고 허전하고 무엇인가 아쉽고 빠진 듯해서 일탈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건전하게 살고 서로 위로하고 살고 다 그렇잖아요. 기쁨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떠한 만족과 흡족을 위해서 결국 죄악의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 세상에서 여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는데, 건전했던 사람이 괜찮은 행복을 누리다가 그 행복을 넘어서는 행복을, 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찾다가 보면 잘못된 일탈된 기쁨을 찾고자 해요. 술의 중독이라든지 도박의 중독이라든지 마약의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짓누른다든지 악을 행하여서라도 죄를 범하여서라도 기쁘고자 해요. 왜냐면 그래야 살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기쁨의 수위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자산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기쁨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의 수위가 더 분량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분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늘 기뻐하던 수위가 내게 너무 식상하여져서 익숙하여져서 세상을 넘보고 일탈하고 이탈하고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알렉산더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충만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충분하게 누려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만 세상에서 오는 현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할까 봐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차오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냐면 이 땅에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여 순교하여 영광을 드러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까지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신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이 누구냐면 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만 지면 다 끝나, 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죄 많고 허약한 인생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쁨, 그 고급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 속에서 기쁨의 맛을 몰라.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맛을 알거든요. 무슨 말? 저희 집에서는요, 그거 포도식초가 뭐죠? 그 원래 뭐라 그래? 포도식초가 발사믹. 발사믹을 저만 먹어요. 발사믹 맛있죠. 근데 애들도 그렇고
애기 엄마도 발사믹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저만 먹으니까 어떨까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숨기지 않아도 안 없어져요. 저만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맛, 하늘의 맛,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때로는 근심하고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말씀의 기쁨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곤란함이 있을 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등산 가요. 축구하러 가요. 예를 들어 뭐 어디 동아리 가요. MT 가요.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근데 나는 주일날이니까 교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기쁨인가? 저게 진짜 기쁨인가? 저렇게 사는 게 정말 기뻐 보이기도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정말 기쁨이 맞나? 이런 고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직 천국의 맛을 제가 잘 몰랐을 때 했던 행동이겠죠. 지금도 간혹 그런 사단이 미혹할 때가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말씀의 기쁨,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하고 맛보고 맛볼수록 우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해서는 야, 너 교회 가냐? 오늘 나랑 등산 안 갈래? 등산은 뭐 토요일 날 낮에 같이 가고 다음 날 같이 교회 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등산 가고 싶은 어떠한 그런 욕구보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서 기쁨이라는 걸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일반은총으로 주어졌다 그랬죠.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희락이라. 희락이 한국말로 뭐예요? 기쁨이죠. 희락은 한자죠. 기쁨은 한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뭐 어떤 그 육신의 육체가 막 즐겨하고 어떤 감각적인 기쁨이 아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 1년 동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하늘의 기쁨으로 미리 앞당겨 기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들어보면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실패, 실수, 상심, 상처, 아픔, 곤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에는 눈물 흘리라 그래요. 여쭤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바리새인은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막 하하하 웃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훈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울며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게 큰 눈으로 보면 기쁨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기쁨을 위하여 눈물도 십자가도 세상의 어떠한 곤란함도 뭐 하셨다? 참으셨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견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2026년 1년 동안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기쁨을 유발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눈으로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새로 나온, 이런 신상품이 있구나, 이런 전자제품이 새로 나왔구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왜 그런 걸 기뻐할까? 아침에 아이랑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맑은 공기 마시는 거 좋아요. 내가 기쁨이 유발되는 그 근원 지점이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삭제돼 있다? 그러면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천상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쇼핑을 할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지만 내게 기쁨이 유발되는 그 근원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라면 천국 가는 그날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날 왜 데려가시는 거지? 나는 여전히 세상에 쇼핑하고 등산하고 산책하는 것만 제일 좋은데 날 왜 데려가시는 거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기쁨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1년 동안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기쁨을 유발하는 그 대상, 그 근거는 나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 내면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돼요. 내면의 이유. 내가 등산을 좋아하든 쇼핑을 좋아하든 뭐 어떤 음식을, 물론 저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죠. 좋은 옷 입으면 기쁘죠. 산책하면 기쁘죠. 근데 다 기뻐요. 근데 유독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술만 찾아요. 기쁘고, 나 좀 기분이 좀 꿉꿉한데 술 먹을까? 기쁘고 싶은 거죠. 술로 기쁘고 싶은 거죠. 나 요즘 기분이 좀 꿉꿉한데 어디 좀 분위기 뷰가 좋은데 한번 놀러 가고 싶어. 물론 기쁘고 싶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뵙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뻐하는 내면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 하하하 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저도 제 아이들이 하하호호후 웃으면 쟤도 기뻐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 분별이 명확할 때는 이 아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잘못된 기쁨일 땐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쁨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놀리며 기뻐하는 거, 죄 지으며 기뻐하는 거, 이기적인 기쁨, 하나님이 없는 기쁨,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못 듣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건 바깥에 있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이거예요. 바깥에 그 근원이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면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깥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 그것이 내 마음의 이유가 이러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 번 묻고 여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